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몸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손바닥 어떻게 촉촉합니까? 저는 건성이라서 항상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또 잘 안 바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물이 만져집니까? 물론 저는 지금 땀을 흘려서 이렇게 땀이 만져지는데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죠?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이라고요? 70% 이상, 70%보다 더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세세하게 어디에 어느 정도 피에는 80%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사실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 몸의 물, 우리가 체감상 느껴지는 물은 땀, 그죠? 눈물, 뭐 침 정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체 70% 이상이 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살과 피부 조직 등의 곳곳에 수분이 섞여 있어요. 만약에 이 수분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땀이 제대로 제때 나오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열이 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지고요. 또 심하면 또 탈수 현상까지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심지어 우리는 수돗물을 틀어서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 아무리 광고해도 안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 냄새가 심한데도 잘 마십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나오는 음료수에서 수돗물 냄새가 나요. 이 수돗물을 함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마실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돼서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의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요, 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혹은 오염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에 걸려 죽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물을 정화하는 작업 혹은 물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년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난 말씀에서처럼 하늘의 비와 같이 내려 주셔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른 빵을 한 5개를 집어넣어서 먹어보십시오. 꼭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만나고 아무리 맛있는 메추라기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마 저들이 금방 물리거나 아니면 목이 메어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이 물을 못 마신다고 하면 아마도 저들은 금방 불평불만을 내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당시 출애굽을 했던 그러한 백성들, 어린 아이 포함해서 어림잡아서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원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36만 조금 넘어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36만 명이 다 모이면 어마무시한 규모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6배 정도 되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매일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얼마나 필요했을까? 사실 어림잡아서라도 어떻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든지 그냥 약수물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만 서다가 그냥 하루가 다고 일주일이 다 갈 거예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먹으려면 적어도 그 물의 양이 어마무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단순한 그냥 작은 우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들은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에서요, 저들에게는요 물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누군가 몇 킬로 가면은 저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적재적소에 저들은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그곳이 오아시스라고 해도 메말라 있어서 실망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저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도 때로는 마른 땅으로 인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과 영혼이 메마르고 힘든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해갈될 수 있는지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같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죽었고요, 광야 생활 40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자유민의 신분을 갖췄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전히 어땠다고 했습니까? 노예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늘 주는 음식과 주어진 일들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세대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자신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불평, 불만이었죠. 그리고 뒷담화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요, 과연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저들의 부모를 똑 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 혹은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력이 키워지고 담력이 키워져서 강인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쭉쭉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리고 이 지명을 보면요, 오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을 찾기 위해서 구멍을 팠는지 아니면 그것이 석회암 지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멍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의 변방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세렛 골짜기는요 비가 올 때는 골짜기로 물이 있지만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짝 말라 있는 그냥 무늬만 골짜기예요. 그리고 14절에 수바와 와허비라고 하는 지역은요 말 그대로 거친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황무지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경로로 따라가 보면 물을 찾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 마실 물이 풍족할 텐데 강을 비껴갑니다. 강 쪽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미 그와 같이 풍족한 땅은 대군, 많은 그러한 우리가 성경의 막판에는 이제 전쟁을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피해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동하는 지역은요 다 메마른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이름의 뜻은 우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들이 막상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우물이 바싹 말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가 되어야만 물이 채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물이 없었어요. 사실 앞에 여러 가지의 척박한 땅과 지명을 이야기한 것은요 그만큼 저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저들은요 부엘에 이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실 것이야 그것만 믿고 견뎌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가면서. 그리고 이제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없어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은 없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떠한 특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생수의 강처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야 그것을 믿고 갔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다면 그 배신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며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그 우물에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 실망과 좌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되나 싶을 때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때의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마주한 저들이 현실은요 더 참혹하고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을 겁니다. 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한 희망과 소망만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출애굽 1세대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불평불만했겠죠. 바로 모세에게 쫓아가가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물이 말라 있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엘에서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네요. 하나님, 이런 배신감, 이런 좌절감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마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들을 지도했던 모세라고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전가시킵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또한 영적 리더자들에게나 혹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저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Well, 우물아, flow up, 솟아나라, sing about it.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라는 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계속해서 저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요 오랜 거칠고 황량한 땅을 지나면서 이제 물을 얻을 만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우물에 도착했는데 바싹 마른 그 우물을 보고 불평불만했던 믿음의 1세대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면서 찬양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아마도 저들이 이제 정말로 간절히 원했는데 우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실성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들은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저들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리고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흔히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헌신합니다. 없는 형편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며 헌신하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한계에 왔다 싶을 때가 있어요. 데드라인에 이르렀습니다. 바닥이 납니다. 체력도 고갈되고 재정적으로도 점점 더 바닥이 나고 기대했던 우물은 이제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순간 이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헌신하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두 손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또 엄청난 기대를 했네요. 하나님, 제가 또 제 마음속에 제 욕심과 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손을 든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이 우물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외치며 찬양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바닥난 체력들을, 나의 바닥난 형편들을, 내 메마른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실 때 다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풍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위기의 순간을 못 넘기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돌아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만큼 기대했거든요. 그만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에요. 우린 그걸 넘어서야 돼요. 믿음의 1세대는요 그걸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꾸라졌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들을 보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저들은 짧게나마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혹은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이 세대들은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요 절망과 좌절을 물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닐 거야, 또 다른 약속이 있을 거야, 마인드 컨트롤 해도 안 돼요. 막상 그 마른 우물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경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찬양을 트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 가운데 그 찬양이 우리의 절망을 물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될 또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요 과연 그럼 어떻게 마른 물에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초기에는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그죠? 또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띄워서 달게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오늘 브엘의 마른 물은 어떻게 솟아났을까요?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우물물이 기적과 같이 솟아났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지팡이로 마른 우물을 치자 우물 바닥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났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아멘. 어떻게 솟아났다고요? 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ug 했다 그랬어요.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우물물이 팍 솟아나게 그렇게 하셨으면 더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직접 팠다는 거예요. 도구가 뭐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지팡이로 하나같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파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출애굽 1세대는요 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겁니다. 노예들이 정말로 자기의 노역을 하고 먹을 것 양식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대가 아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저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길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저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저들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저들은 하나 둘씩 모여서 배를 짜고 실을 짜고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금부치와 자기들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은 날마다 만나를 구하며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먹을 것이 없는지 찾아봤을 겁니다. 이렇게 저들은요 서서히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메마른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들의 양식을 찾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우물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이 작은 것을 정성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함께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리더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마른 우물을 봤을 때 저들이 먼저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파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함께 계속해서 파내려간 거예요. 조를 짜서 그렇게 파내려갔을 때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요 깊이 파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여기 팠다가 이쪽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막 무슨 지하 터널처럼 돼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엘세바에 있는 이 우물은요 무려 깊이가 70m나 됩니다. 돌덩이를 딱 떨어뜨렸을 때 한 5초 정도 지나면 퐁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깊어요. 그거를 저들이 함께 파내서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 스스로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과학 장비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플러스 무엇이었습니까? 저들 스스로 열심히 하나 돼서 하나님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믿음의 2세대라고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룬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장소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던 일이나 효과가 없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능히 이기는 힘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했던 그 믿음의 선포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할 것이 있어요.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우물을 파서 솟구치는 그 우물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오아시스의 경험은요, 2번, 3번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마른 그런 우물도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손을 빌려서, 리더자들의 손을 빌려서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아시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시기를,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끈기가 없고 성실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바로 돌아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시험하려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2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구원의 성취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은 다시금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오아시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